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를 통과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400년 동안 많은 고난 겪게 하셔서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 즉 노예 생활에서 풀어지는 것에 목적이 아니고 그 뒤에 사명을 위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괴로운 시절 벗어나서 광야에서 잘 먹고 편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 더 복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도 먹고 살다가 죽고 광야에 나와서도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만 먹고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400년의 삶은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세상의 왕인 바로 왕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빼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소위 마귀를 상징하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를 섬기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를 섬기는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누구를 섬겼어요? 세상을 섬겼죠. 세상의 왕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사 드리면서 세상대로 욕심을 따라 구습을 행하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단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 왕, 새 주인, 새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 과정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광야교회 이렇게 말해요. 광야교회.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교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중간 과정이 있죠.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홍해는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는 게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광야 기간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죽고 병들고 적에게 잡혀 죽고 또 뱀에 물려 죽고 여러 가지로 죽는 거예요. 왜? 불신앙으로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안 바뀌죠. 가치관,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잘 안 바뀌잖아요. 알아도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형성된 400년 동안 형성된 노예 삶의 라이프 스타일, 옛사람의 노예 스타일로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억지로 마지못해 불평하면서 대적하면서 그렇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면 거슬리고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꺼이, 전혀 반대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그런 애굽에서 형성된 옛 가족 부대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새 가족 부대로 바뀌는 과정이 이 광야 과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세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세대가 첫 세대지요. 애굽의 열지양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홍해에서 그 엄청난 애굽의 병거들이 몰살당하는 그걸 다 목격한 세대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1세대, 출애굽의 기초세대, 출애굽의 첫 세대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고도 불행하게도 이 땅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왜? 그 인격이 따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1세대는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남고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하는 대상자들은 1세대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2세대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그 하는 대표적인 마디가 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2절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세대는 너희는 조상 세대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 세대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냥 서너 살만 돼도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를 본 세대란 말이에요. 왜 너희 부모 세대가 죽었는지 너 그거 기억해야 된다. 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라성 같은 체험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 기적을 체험하고 열지양을 체험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 많은 이 교회 와서도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치유를 받고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치유받고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치유받고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가는가.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죄를 지어 죽고 10년째 죄를 지어 죽고 25년째 죄를 짓고 30년째 죄를 짓고 다 단계마다 다르겠죠. 40년째 한꺼번에 60만 명이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40년에 걸쳐서 계속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누가 죽었냐? 가장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은혜를 배반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어. 광야는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만 살아나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너희 조상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 다 죽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모세가 다음 세대에 말씀한 이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가 조상들이 실패한 그거를 반복하고 자기도 뻔히 그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지 해놓고도 죽잖아요. 그 60만 1세대들이 1년째 죽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죽었네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짓을 해. 그리고 또 죽어. 또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하니까 죽구나 하는데 또 자기가 그 짓을 해. 이렇게 하다가 남들이 죽는 꼴을 보고 자기도 그 죽는 대로 그 죄를 하다가 40년째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리더로 있을 때도 다 신앙생활하면 아이고 저 형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자매 어떻게 저렇게 고집이 세지 저러다 이제 저 큰일 당하는데 그렇게 다 보고 큰일 당하는 걸 보고도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도 그 죄에 빠지잖아요. 왜? 은혜가 없어버리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면 자기가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보고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했던 그 모습이 자기가 그 꼴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 죽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광야 과정입니다. 광야 과정에는 불뱀도 있고 뜨거운 햇빛도 있고 여러 가지 정갈도 있고 환난 고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제 통과하는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누가 통과할 수 있는가? 애굽에서 형성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사람, 그 습관, 그 근성, 그 본성 가지고는 못 돌아갑니다. 때만 되면 불평하고 배반하고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노예 근성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은혜에서 찌기를 제거하는 자만 장식에 쓸만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예 스타일에 이 세상에서 형성된 세상 스타일, 그것을 가지고는 못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스타일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가족 부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바꿔주는 그 과정이 광야 학교라는 그 영성 훈련 학교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바로 중심에, 즉 세상 중심에 바로 왕을 섬기는 이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훈련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꾸는 사람은 고생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시험이 적어요. 이걸 빨리 안 바꾸는 사람, 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갈까 말까 애굽 생각하고 옛 생각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사람은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냥 시험만 당하다가 결국은
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로 이런 과정이 바로 시작되죠. 이제 옛날에 살던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갈등뿐입니다. 세상에 살던 그것을 교회에서 살라고 해봐요. 모든 사람과 부딪히죠. 매주일마다 말씀 듣는 것이 부딪히죠. 교회에서 하라는 것마다 다 부딪히죠. 왜 저렇게 하는 거냐?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기준이에요? 바로 밑에 노예 생활로 살던 그 기준으로 계속 새로운 말씀을 판단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광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즉 그 말은 끝까지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뭐 장담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꾸지 않고는 5년 갈지 10년 갈지 20년 갈지 결국은 40년 안에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이 없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하고 틀리죠. 영어로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다른 듯이 마귀가 하는 것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다른 테스트, 우리 중심을 달아보시는 시험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시험이라서 같이 혼돈하면은 그거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아직 애굽의 찌꺼기가 있는지,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는지, 아직도 모몬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지, 이거 하나님이 드러내는 작업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 중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걸 이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험은 수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애굽의 스타일은 그거는 자기가 부인해야 될 것이지 그거 고집할 게 아니에요. 그거 주장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것이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라 그러면은 옛 사람을 부인하고 이제는 그것을 십자가에 죽이는, 광야에 죽여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중심을 테스트하시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1절에 이어서 2절은 그 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사실 설교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읽고 오늘 끝내면 되는데 또 이렇게 고생하고 멀리서 왔는데 빨리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그냥 덧붙이는 겁니다. 설명을 내가 어떻게 성경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듣기를 원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데 첫째는 낮추신다 그랬어요. 낮춘다. 자존심 상하고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언제 낮아집니까? 큰 위험이나 충격이나 두려운 사건 앞에서 마음이 물같이 낮아지죠. 자, 그런 일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 두령들을 모여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미리 한번 살펴보고 오라.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죠. 그런데 사실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제 인정했어요. 그래서 큰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들 정도로 엄청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시험거리를 뒀죠. 아낙자손을 보게 했어요. 아낙자손을. 그거 안 보고 왔으면 괜찮을 텐데 아낙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아주 키가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그 앞에 자기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자기들은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생각했습니다. 실패감, 좌절감, 두려움, 패배의식, 이것이 이제 몰려오는 것이죠. 홍해 건널 때는 정말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아낙자손을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물같이 낮아져 버렸어요. 자, 그것을 보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 밥이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하자. 말씀으로 산 사람은 2사람이었어요. 나머지 12명 중에 10명은 다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삼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시험이 잘 드러났죠. 계속 좋은 것만 주면은 그냥 홍해도 건너고 그냥 모든 능력도 하고 이때 누가 신앙을 못해? 자기에게 잘해주는데 싫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중심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을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안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를 한번 낮추는 사건을 주는 겁니다. 두려운 사건, 죽을 위기, 목숨이 경각에 닿는 위기, 아낙자손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두려움, 그 사건을 탁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끝났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기 위해서 아낙자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악한 마음을 품었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광과 홍해를 걸르는 그 영광,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이적들, 광야에서 행한 그 모든 이적들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시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그냥 자기 떡 먹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주는지 그거 한 번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결단코 그 땅을 그런 사람에게는 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아낙자손보다도 못한 분으로 멸시한 거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고도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을 홍해에 몰살시키는 것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하고도 그 아낙자손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취급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한다고 봤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수치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능력이요 구원자시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높여서 영광을 돌렸으면서도 앞에 아낙자손을 볼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없어요. 아낙자손밖에 없어요.
안악자손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죠. 자, 이게 애굽의 근성입니다. 감탄지구라는 말처럼 그냥 달면은 자기가 받아서 허거르고 쓰면은 그냥 확 뱉어버리고 자기한테 좋으면은 그냥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그냥 자기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이게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더 이상 지도자로 삼지 않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울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촛불 시위를 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유혹, 안악자손과 같은 사건을 우리 앞에 한번 보게 하죠.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신뢰하는지 아니면 그런 때는 하나님을 그냥 내버리는지 그걸 시험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여러분들 지나간 한 해 아니면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애굽의 기적들과 홍해의 기적들 개인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만 되면은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은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모세를 돌로 치듯이 자기를 인도한 그 지도자를 배반하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이 행동하죠. 그게 이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아무 일 없이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바로를 섬겨야 되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바로의 명령에 우선 복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애굽에서 건지는 목적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환경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니 광야에서도 이렇게 만나도 주고 뭐도 주고 해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떡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내버릴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중심을 다 잃어버린 이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 앞에 안악자손 같은 두려운 문제가 있죠. 그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 중심에 뭘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시는지 이렇게 봐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제 그 시로 끝나는 겁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악자손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안악자손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자기가 메뚜기가 되지만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들이 바보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줄이는 것으로 또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점이죠. 약한 점, 즉 육신의 약한 점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 참지 못하는 사람 좀 위험하죠. 배고프면 성질 내죠. 배고프면 모임이고 뭐고 다 치르죠.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줄이는 시험입니다. 너희를 줄이게 해본다는 거예요. 한번 줄이게 해보면 속의 성질 다 나타납니다. 한 3일 굶겨놔 봐요. 금식 수련회 해봐요. 속에 있는 그 다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애굽의 모든 보물을 싸들고 나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은금보화뿐만 아니라 많은 양식들을 싸들고 왔어요.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을 많이 싸들고 왔겠죠. 그런데 많은 것을 싸들고 와도 한 출애굽하고 한 달 되었을 때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죠.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들이 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지. 어디서 양식을 구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뭐 당연한 거예요. 변명 이유거리가 충분해요. 먹고 살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졌어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뭐 한 달 전에 만나를 줄 수도 있겠지요. 줄 능력이 없어 못 주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양식 떨어질 때까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한번 보는 겁니다. 떨어질 때 그들의 속에 뭐가 나오는지, 뭐가 드러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 나오는 게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줄여보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한번 줄여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줄일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떨어질 때 또 두려움의 문제가 들어왔죠. 먹고 살지 못하는 이런 문제 앞에 그들의 속에 또 원망, 불평이 아론과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들 불평이 꼭 보면 누구에게 나타나요?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자기를 생명으로 구원한 꼭 그 모세에게 불평을 해요. 이게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배반해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배반하는 게 배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불평해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공통적인 특징이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기 생각이죠.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줄여 죽게 한다고 지금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아직까지 자기 60만 장정 중에 줄여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미리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조금 전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이 한 달 전만 해도 홍해를 걸을 때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찬양하는 사람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앞에 있자 금방 돌변했습니다. 이게 우리 애굽에 있는 속 근성이에요. 옛 사람의 근성이잖아요. 우리 속에 다 이런 찌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찌꺼기 그런 인격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광야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할 때마다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학대당하면서 살 수가 없어서 벽돌 이기면서 학대받으면서 살아서 살려달라고 출애굽기 보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랬잖아요. 제발 이 애굽의 혁정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고 나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요. 억지를 부린 거지.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려움은 어때요? 늘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옛날 다시 그 하던 더러운 짓을 하고 다시 미디어에 빠지고 다시 옛죄에 빠지고 다시 끊었던 술을 먹고 다시 음란한 대로 빠지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이제는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아주 결단을 하죠. 왜? 너무 좋으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자기한테 어려움이 와봐요. 자기 삶에 조금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 봐요. 돌변하죠, 사람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악한 말을 하고 애굽에서 형성된 그 모든 찌꺼기를 토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면 예수님이 말씀했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즉 먹고 사는 것으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러다가 내 죽겠다. 예수는 믿겠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다간 주일날 사업도 못하고 또 뭐도 술도 안 먹고 사업상 거래도 못하고 이러다 우리 망하겠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하나님 언제 망하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보이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죽기 전에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죽기 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광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겁약한 믿음. 조금 뭐 어려우면 죽을 것 같고 조금 힘들면 죽을 것 같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광야 통과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 내내 시험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보세요. 1년 내내 어려워하잖아. 1년 내내 불평하잖아. 1년 내내 그냥 이 옵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왜? 모든 것이 시험거리거든. 모든 것이 어렵거든. 이 사람 끝나면 저 사람에게 시험되고 저 사람 문제 해결되면 이 사람에게 걸리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과 묶이고 걸리고 상처받고 어딜 그는 지구를 떠나야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똑같은 안악자손을 보고도 12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악자손이 거대한 거인처럼 보였지만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였지만 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인 족속을 보는데 뭘로 봤어요? 자기들의 밥으로 봤어요. 먹잇감으로 봤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광야를 통과할 사람의 이런 관점 믿음과 통과하지 못할 사람은 사건을 보는 눈에서 달라져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 이 태산 같은 안악자손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안악자손만 바라볼 때는 어려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처럼 없어지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신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중심, 자기 더러운 중심 찌꺼기에 불평하지 않고 만나를 얻어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죠. 굶기시는 물 같으면 애굽에서 왜 데리고 왔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때까지 그 간발의 그 자리를 못 참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그냥 며칠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없다고 불평 원망할 때 불평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굶겨 죽이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와 같은 만나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심을 이미 다 테스트했잖아요. 자, 그들이 뭘 위해서 사는가를 다 봤죠. 떡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나오긴 했지만 홍해를 건너긴 했는데, 몸은 홍해를 걷는데 그 속의 정신상태, 사고방식,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의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떡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노예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는 그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떡을 먹기 위해서 광야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도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적게 고생하기 위해서, 더 좋은 떡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런 가치관이 안 벗어나니까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섰을 때가 좋았고, 애굽에서 떡 가마 있을 때가 좋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떡을 위해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떡은 줍니다. 떡은 주는데 떡 먹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떡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죠. 그들은 떡이 없어서 이제 죽이는구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떡 없이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떡 먹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이지만 떡을 안 주고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떡을 안 주고 굶어 죽이시면은 그 후세들에게 뭘 주겠어요? 광야는 떡이 있어야 사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떡 없어서 죽었다. 그러면 이 세대는 떡 얻기 위해서 그냥 길을 쓰겠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떡 없이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떡은 비와 같이,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매일 아침마다. 떡은 충분히 줘요. 왜? 떡으로 죽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왜? 광야는 떡 없어서 못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워진 사람, 광야에 죽는 사람, 떠나간 사람, 배반한 사람, 먹고 사는 것이 굶어 죽어서 나간 사람, 쓰러진 사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나를 주고 죽게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게 떡으로 죽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떡으로 살려는 사람은 떡 먹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기 전까지 이 광야 생활, 이 세상 생활에 떡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떡은 충분히 먹어요. 그러나 떡 먹고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할 때마다 식사기도 하죠. 감사기도 하죠. 식사기도 할 때마다 떡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목적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줄이게 하며, 왜 안악자손을 보게 하고 낮추고, 왜 만나를 주시는가, 목적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뭘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광야의 생존 삶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한다고 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저자는 우리 마음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세대들에게. 그걸 기억하라 하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 했는데 너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 중심을 테스트합니다. 잠언서 6장 16장 2절에도 우리 마음 중심을 달아본다 그랬어요. 감찰하신다 그랬죠.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심장이잖아요. 우리 중심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즉 살필 뿐만 아니라 저울에 달아볼 뿐더러 그 행한 결과대로 보응을 하신대요. 그래서 1세대 조상들은 그 마음에 떡으로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보응하셔서 광야에서 다 죽게 보응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위해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광야에서 안주하고 싶은 삶을 살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여기는 정착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 정착지가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우리 정착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마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 그 광야를 어떻게 살겠어요? 광야 중심으로 살겠죠. 이 세상 중심으로 살겠죠.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가나안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봅니다. 둘 중에 선택할 때 뭘 선택하는지, 떡을 선택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지, 그래서 줄여도 보고 낮춰도 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인데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겠어요?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 배반하죠. 왜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광야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가나안 땅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추릴 자를 추리고 걸릴 자를 걸려서 청한 사람은 많아도 택한 사람은 적은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광야로 청함은 받았어요. 애굽에서. 그렇다고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갈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광야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그걸 골라내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는 사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 시험에 버텨냈으면 다음 시험이 또 있고, 그 시험에 버텨내면 또 다음 시험이 있고, 40년 동안 시험하는 중에 정말 중심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그 40년 시험을 다 통과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험에든지 걸리게 돼 있어요. 물질 시험에 걸리게 돼 있고, 자녀 시험에 걸리게 돼 있고, 육신의 질병에 치유, 또 음란의 시험에, 유혹에, 어떤 시험에든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건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근데 사건을 만나야 우리 속에 진짜 중심이 드러나잖아요. 자녀들 사건 앞에서 그 부모의 그 모든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물질 문제에 조금 걸리면 그동안에 좋아 보이던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그 찌꺼기를 가지고는 장식에 쓸만한 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 40년 동안 별별 사건들이 다 있었잖아요. 별별 문제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거의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지.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문제가 돼요. 하나님 위해서 살려는 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위해서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올 한 해 버틴다고 그게 되겠어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계속 그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는 결국 못 버티는 거예요. 40년 안에 다 걸려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왜 이 문제로 어려운가?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나라 약속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이 땅 세상 광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그 자기를 돌아보면은 거기서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올 한 해 말씀대로 살아서 올 한 해 번성하고 살아남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광야의 생존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세는 2세들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을 주는 것은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중점을 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떡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는 떡 먹고도 죽은 이유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생존 원리는 떡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다. 광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애굽에서 사는 방식이다. 애굽에서는 떡으로 사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애굽의 삶입니다. 그래서 떡 먹기 위해서 벽돌을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대신 벽돌 굽지 않아도 돼요. 노동하지 않아도 돼요. 농사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어떤 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왜 광야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이 잘해요, 권세 있는 사람이 잘해요, 지위 있는 사람이 잘해요. 세상 떡이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한 가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만 생존하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애굽의 삶과 다른 거지요. 바로가 다스린 나라는 그냥 떡의 나라입니다. 바로는 떡 주면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떡 안 주면은 굶어 주니까 노예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는 떡으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떡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바로의 라이프 스타일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사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빨리 새 가족 부대로 바꾸는 사람이 이 광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신앙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험에 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어렵고 그런데 1년 내내 어려운 사람 왜 그랬겠어요? 애굽의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고생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떡 중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2023년에는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떡의 삶에서 말씀의 떡으로, 육신의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모든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신년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제 많이 뽑으셨고 또 오늘 뽑지 않은 분들은 뽑으실 텐데 적게는 신년에 주신 자기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서 그 신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더 크게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약속, 또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 매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 한 주간에 말씀이 주시면은 그 한 주간에 잘 살든 못 살든 그거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싸워서 말씀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떡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올 한해는 말씀으로만 살려는 그런 해로 작정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죽을 것 같죠.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라 그랬어요. 떡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자기 영혼이 죽을 것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위해서 자기를 죽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건이 날 때마다 애굽의 근성 드러내지 마시고 원망 불평으로 은혜 까먹는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오시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중심에 테스트 받을 것이 있구나, 내 중심에 찌꺼기들이 남아있구나, 내 찌꺼기 제거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체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시면은 올 한 해가 지나면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성품,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